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잘 아프질 않거든요. 1년에 한 1년에 2년 정도 한 번씩 감기에 걸리는데 지난주에 딱 감기를 걸려가지고 한 주간 고생을 하고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대부분 다 이제 괜찮아졌는데 설교할 때 이렇게 목 침이 계속 말라가지고 제가 물을 좀 계속 먹어야 될 상황이 있어서 혹시나 오늘 왜 이렇게 목사님 물을 들이키시나 생각하시면 아직 그 감기의 후유증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기도회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 되시는 분들 또 뭐 산울지기 분들 수요일에 꼭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많이들 오셨을까요?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제 기대만큼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조금 더 늘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편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스데반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돌만 안 던지신다면 돌만 안 던지신다면 제가 그렇게 좀 인내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설득하면서 또 귀한 자리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약간 그런 장면들이 눈에 더 많이 잘 띄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정한 시간에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제9시라는 것은 우리 현재로 하면 한 오후 3시쯤 되는 그 유대인들이 하루에 때를 정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오늘도 베드로가 정한 시간 제9시에 요한과 더불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사도행전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기적,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처음 발단의 시작은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의 이 기도와 관련하여서 중간중간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되는데 고넬료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준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 하는 놀라운 어떤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면 어떻게 이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날 수 있었는가.
고넬료가 기도할 때의 환상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됐는가? 베드로도 또 다른 시간입니다만 베드로도 제6시 기도하는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올 때 이것을 저는 먹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써 주님께서 이미 그 기도 가운데 환상 속에 베드로에게 뭔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준비시켜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고 고넬료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 그래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생명 얻는 구원이 전하여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온 교회가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모든 중요한 순간에 기도가 작동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갈 때 제일 처음에 갔던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근데 보통 바울이 가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아마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가는 중에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고 거기서 루디아가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순간에는 기도가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 기도가 언제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주변에 늘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면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적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을 때 천사가 나와서 그 고넬료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하게 때를 따라서 꾸준히 기도했던 것, 꾸준히 구제에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알려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중직자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정한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한 그 자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차곡 쌓아 가심으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아멘이 작습니다. 1부 때는 아멘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있고 또 아멘 했을 때 해야 되는 거기에 어떤 책임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중하게 될 줄 압니다. 저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부터 저희가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3장 전체를 조금 간략하게 다 보려고 합니다.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1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고쳐주는 역사를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일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서 그 현장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구의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다 모였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지금 있었던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쭉 설명해주고 설교해주는 내용이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26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 딱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제일 처음에 주목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을 고친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여 보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게 될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저 능력이 나왔을까? 저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이전에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 두려움으로 떨었던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디서 갑자기 저런 용기가 나오고 저런 능력이 나오고 저런 권세가 나오게 됐을까?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들에게 저런 권세를 만들게 되었을까? 혹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능력을 갖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초월적인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베드로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그의 설명에 보면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정작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니까 저 사람의 권능이 어디서 왔을까? 저 사람의 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경건이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작 주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1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앞에 있었던 이 사건도 사실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를 영화롭게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화로움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오늘 본문이 조금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나는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자기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케 되었는가?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성하여졌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됐는가? 그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의 부재예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활동하셨지만 이제 주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과연 이 주님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인가? 주님은 이 땅에 없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데 과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구원은 과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하늘에서 급히 내려오시고 그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있어 주님을 부르면 그때마다 내려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 승천하여 하늘에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때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베드로나 요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힘껏 심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방식으로도 일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구원한 이 사건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특별한 권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를 회복시켜내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부재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이제 주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주님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역사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이 땅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어떻게 같은 능력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만져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고쳐주셔야 더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친형이 있습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 이제 둘째인데, 저희 형은 기독교 관련된 사역도 하지만 연출을, 뮤지컬 같은 걸 연출을 하는 그런 일도 같이 합니다. 대본도 쓰고 직접 연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저희 형님이 뮤지컬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하면 연락을 주세요. 포스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언제 어디서 공연을 하는데 혹시 시간 되면 보러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에게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티켓이 이제 몇 장 아마 이제 각자 좀 주겠죠. 여유 있는 티켓을 좀 주고 그 티켓을 갖고 오는 사람은 이제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티켓을 제가 직접 받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뭐 멀리 살고 있으니까 직접 받지를 못하죠. 형을 가서 볼 수가 있으면 바로 현장에 가서 전화 통화하면 형이 나와서 나 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내 동생이니까 들여보내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그러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 서로 시간 맞추기가 어렵고 바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형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호가 와가지고 표 파는 곳에 가서 형 이름을 얘기해. 그러면 내가 표 몇 장을 거기다 얘기해 줄 테니까 와가지고 그냥 내 이름을 얘기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서 저희 형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구누구 이름으로 왔는데 저에게 표를 몇 장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에게 표를 딱 줍니다. 저의 형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뮤지컬을 연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도 권세가 있어요.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온 천하를 구원하시긴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이 마치 우리 안에 실제로 옆에 계신 것처럼, 실제로 직접 만져주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직접 역사해 주시는 것처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이 땅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은 여전히 이 땅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그 이름에 힘입어서 걷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여러 차례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구원을 믿고 그 이름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믿는,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이름이 부른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100번 부르고 1000번 부르고 10,000번 부르면 마치 그 이름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주문처럼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에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나는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험한 고통과 죽음 속에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혼자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 제가 그것을 의지해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주님의 생명이, 구원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기존 교회에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다가 중간에 이제 사임하시고 본인의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자기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비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신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로서 이렇게 쭉쭉쭉 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애쓰고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소문이 나서 방송도 나가시고 또 책도 쓰시고 또 주변에서 이제 연락이 자주 오는 겁니다. 모르는 분한테 연락이 오는데 자기 아버님이, 자기 어머님이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임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요청들을 종종 하시게 되나 봐요. 여러분, 그 연세가 되도록 죽음을 다 맞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이분이 어떤 정도 의식이 있고 이렇게 말씀이 통하는 정도면은 이제 복음을 조금 설명을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 거의 이제 의식이 없고 더 이상 무슨 뭔가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이분이 하는 한 가지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요구가 뭐냐 하면 그분에게 묻는 겁니다. 뭐 반응이 별로 없겠죠. 아버님, 그저 제가 말하는 대로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고백하세요. 그렇게 임종을 앞둔 그 아버님 또 어머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 한마디 말에 하나님은 충분히 이 한 영혼의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겠다.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그분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그 짧은 고백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저는 이 3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이렇게 쭉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제가 저희 어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차 타고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두 분 다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맞히기 어려우시겠죠. 사실 여기는 없지만 이제 4장 끝부분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오랜 시간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늘 성전에 갔는데 성전 안으로는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늘 성전 미문에 바깥에서 성전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생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성전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죠. 스스로 걸을 수 없으니까 갈 수 없는 것도 있고, 이 성전 거룩한 곳에 온전하지 않은 몸으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있겠죠.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늘 성전 주변에 맴돌면서 성전 미문에서 그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성전을 오고 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과 그는 친분이 있을 거예요. 왜? 40년, 4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년 이상 거기서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고 가는 걸 다 보겠습니까? 본인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예배를 드리러 가지는 못했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이 성전에 누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얼마나 덜 오는지 늘 그는 매일매일 그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 다 알 정도로. 그런데 정작 그는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물론 예배당 밖에 계신 분도 좀 있습니다. 안 들어오시죠. 마치 이 사람처럼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대부분 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부정한 삶과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 내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웃으며 교제하고 식사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같이 하지만, 그래서 성도들을 다 알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한 명의 성도로서 서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마치 이 사람처럼 늘 성전에 오기는 왔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채, 주님이 원하는 자리, 그 임재의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주변을 맴돌면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가 왔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흠과 저의 죄와 저의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들을 주님의 보혈에 다 씻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다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혹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 그러나 한 번도 주님 안으로 주님 품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늘 머물러만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잠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그런 목소리로만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